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또 발걸음을 옮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말씀과 또 찬양과 예배의 은혜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될 것임을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에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하는데 어때요? 그림이 좀 이쁘죠? 괜찮죠?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신선함을 주고자 우리 목사님과 교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노력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점차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표현되는 우리 귀한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하는 찬양 아시죠? 우리 함께 비록 혼자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고백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시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외칠 때 옆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그 주님을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번 더.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자 되시고 여러분의 치료자 되시며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하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을 때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함께 고백하며 그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함께 하시는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드리며 고백하십시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살아가는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 온전히 부어질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들이 지금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을 통하여 주의 놀랍고도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가 이 시간 정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이 학업이라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를 준비하며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 성령님 믿고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광고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도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중고라방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참 재밌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이번 주도 중고라방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예정대로라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아마 좀 소수의 인원이지만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해줄 테니까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은 우리 신약 성경 62쪽 부근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펼치고 찾아서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그리고 가장 먼 곳에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있잖아요.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다니던 학과는 신학과였기 때문에 뭐 축구 경기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뭐 설렁설렁 크게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육 대회를 하던 날이었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체육 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여학생이 있는 학과에서 응원을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몇몇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기가 얼마나 살았는지 정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축구를 차는 거를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과 누가 바라보는 것과는 참 다르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격려를 해줄 때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그 배 이상을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좀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좀 심하게 되면은요 우리 소위 말해서 뭐 관종이 되기도 하고 뭐 어그로를 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하튼 우리가 인정 욕구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인정이라는 게 필요하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답니다. 자, 알바 천국 잘 알죠? 우리 친구들 고등부학 친구들 중에서는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알바 천국에서 20대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느냐면 나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답변을 한 게 무엇이었냐면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 그러니까 다른 친구의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보는데 거기서 나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아주 예쁘게 찍어서 올렸을 때
그리고 나랑 내가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뭐 이렇게 합동 셀카를 찍었을 때, 아니면 내가 꼭 가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했던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 지인의 친구들의 SNS를 볼 때 자존감이 가장 덜컥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위는 언제냐면 취업이 안 될 때. 이것을 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로 바꾸자면 우리 성적 문제를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그럴 때가 또 될 수가 있겠죠. 3위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을 못할 때.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뭐 우리 동생이나 형 누나들도 나에게 대해서 기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면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최고라고 칭찬해주면 우리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아도 인사도 하지 않고 못 본 채 지나가고 무시하고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어떤 표현으로는 찌질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정말 땅을 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애정결핍이라는 것에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사실상 애정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이 이런 카드 뉴스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먼저 손톱을 뜯거나 다리를 떠는 그런 습관이 있다. 이 말은 그거잖아요. 평소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손톱을 자꾸 쥐어뜯고 다리를 떠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스킨십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도 많죠. 이게 뭐 이렇게 뭐 팔짱을 막 낀다든지 괜히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또 많고, 또 다른 친한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그러니까 혼자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뭐 혼밥을 한다든지 혼자서 논다든지 혼자 있다든지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별것도 아닌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일에 내 책임이다고, 큰일 났다고, 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자책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애정 결핍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고, 자존감이 낮은 그 이유는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을 받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한번 이상적인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캐릭터였으면 좋겠어요. 나 스스로가 어떤 캐릭터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말을 하고요, 누군가 틀린 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아주 커다란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버리는 그런, 마치 뭐 마블에서나 나오는 히어로 같은, 슈퍼스타 같은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아주 전지전능한 캐릭터가 한 사람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누군지를 알죠?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영화계에서는 장르가 마동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도 이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를 되게 재밌게 많이 봤어요. 거의 뭐 다 본 것 같은데, 마동석이 나오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절대 상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동석이 악당에게 당하는 모습이요. 마동석이 나타나면은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악해 보이는 악당도요, 한 손에 제압을 해버리면서 아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에게는요, 마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마동석 같은 그런 캐릭터였으면 하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제압하시고 한 방에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기도 하는데,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사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봤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의 고향이 있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작은 동네였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요 한 100가구에서 150가구 정도 살았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작은 동네, 그러니까 이 나사렛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웬만해선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마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면요, 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무시하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 굉장하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실 이 말씀에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냐면, 보통 이스라엘에서나요 성경에서는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빠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는 엄마잖아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아마 물론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신 요셉이 먼저 죽고 난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이 자라난 목수,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가장 무시받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수가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3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다, 거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대단하고 훌륭한 것은 맞는데 그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는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이 문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가장 멀리할 수 있다.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물리적인 거리가 예수님과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잘 알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집에 가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던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마음 조금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었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만 품으면 얼마든지 궁금한 것들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질문하면서 신앙의 궁금증도 풀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실상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 우리가 다 했느냐? 그러지는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대다수는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얼마나 교회와 가깝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리가 가까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느냐, 모두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느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우리 친구들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친구들이 중간에 전도받아서 교회를 왔는데 그 어떤 친구들보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가장 멀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가느냐, 내가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는, 다른 곳 사람들은 다 존경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고향 사람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돌려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런 속담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가장 먼 곳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가장 먼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뭐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교회와 어떻게 보면 물리적 거리는 가장 멀어져 있지만 우리 친구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 수련회를 굉장히 많이 떠올려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수련회 너무나도 중요해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는요, 수련회가 불가능해졌고 수련회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수련회를 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하지 못한다면 은혜 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실 텐데, 목사님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수련회, 집회,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그런 은혜를 받기보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는 골방이라고 그러는데 골방에서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와 가장 먼 곳에 있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고등학생 시절에 신앙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처럼 목사님은 뭐 휴대폰이 고등학생 시절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마음껏 물어보거나 이러기도 쉽지가 않았고,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고등학생 시절에 신앙이 질문이 생길 때마다 기독교 서점을 가서 책을 한 권씩 사서 그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어쨌든 뭐 풀어 나가 보려고,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수련회 가서 받은 은혜도 물론 귀하지만 목사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 쳤던 그 시간, 혼자서 큐티하고 성경 읽고 책 읽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많이 자라났던 것을 목사님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곳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김동준 목사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동주 목사님 멋진 찬양도 함께 들었죠.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 찬양도 함께 들었을 텐데, 이 말씀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물리적 거리가 가장 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말을 걸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전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리가 가장 먼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은 사람인데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목사님이 처음에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인정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정 욕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욕구가 더 커져요. 목사님이 지금껏까지 봤을 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욕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냐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본 것은 권력의 욕구예요. 그런데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의 욕구를 가지냐? 그렇지 않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권력의 욕구더라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욕구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커져요. 그리고 이 욕구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함께 봤던 요한복음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물 마시고 목마름이 채워지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어떤 것들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할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물, 이것을 마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물 화면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과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인정 욕구 속에서 사로잡혀서 목말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정 욕구가 해소가 됩니다. 왜냐?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아껴주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이 순간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소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유튜브에 중독되는 이유 목말라서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커서 술, 담배에 중독되는 이유 목말라서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메말라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자, 사랑받고자 사랑을 구걸하는 이유 목말라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그 목마름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구가 생겨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결단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정 욕구를 다 채워 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불행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장 먼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을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히 함께 만나 예배 드리는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기쁨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